오늘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참여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태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육신의 출생에 이어서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사실상 뭡니까? 재료지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까? 예수님의 피가 자동적으로 씻어질까요? 그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거듭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성령께서 전면에 나서기도 하시지만 웬만하면
뒤에서 협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즉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성령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이 어떻게 알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예언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인데 어떻게 3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전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매우 힘듭니다. 저도 대학생 때 22살에 처음 교회 나갔는데 성경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펴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3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꼼꼼한 편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 또 3장까지, 또 다시 창세기 1장 1절 한 열 몇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창세기 4장을 못 읽었어요. 우리가 의미도 모르는 것을 계속 읽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었는데 깨달음이 있어요. 어느 날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은 IQ가 100 전후입니다. IQ가 200인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머리 좋은 사람은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컴퓨터, 어떤 AI는 IQ가 2000이라. 그 AI는 성경의 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혹시 아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몇 살까지 사실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 그냥 떠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가 과연 100억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매우 불쾌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쾌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을까요? 내가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직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구절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계시죠.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열매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도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자비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이 자비를 어느 정도까지 흉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요,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나름 한번 참고 인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이런 열매들과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나온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나온 결과는요, 허무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나를 너무나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섭섭하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사랑을 한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섭섭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참 기쁨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역의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가 부담되시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전도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 즉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과 예언과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시고 이 외에도 많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오직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은사를 사용하여서 유익을 끼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방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주셨는데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방언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것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2살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선배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배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방언을 못하게 되었다 라고 나에게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반드시 매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참여하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참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역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역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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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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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도 신령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방언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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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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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주여 성령이시여 주여 성령이시여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할 때 치유의 역사를 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는 역사를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해지는 역사를 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역사를 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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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속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직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